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에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지혜롭게 아름답게 주님께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이날은 우리에겐 내일 주일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바삐 사느라 살피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날에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장차 하나님께 가지고 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기도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할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팔로 끌어안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드온 사사시대의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의 여리고성을 소리질러서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하는 말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남긴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들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화된 아주 능력이 뛰어난 군사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의 군사였습니다. 상대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다고 말씀하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인 것도 대단한 일인데 지금 이 300명이 군사가 15,000명을 맹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일이라고는 하지만 연일 어쨌든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그 전투를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15,000명을 300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피곤하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숫곳 사람들, 이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미디안의 몇 왕들이 15,000명을 이끌고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숫곳에서 쫓아가는 와중에 떡 좀 줄래? 우리가 니네를 괴롭히던 그 미디안을 이제 다 죽이려고 거의 다 왔어. 너희가 준 떡 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가서 싸우려고 그래. 이게 기드온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이러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쫓아가는데 우리가 그거 줬다가 만일에 니네 300명이 그 15,000명을 못 죽여가지고 미디안이 다시 살아나면 후환이 두려워서 우리는 떡 못 주겠다.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야, 300명이 15,000을 어떻게 이겨? 믿음이 안 가니까 주지를 않았던 건지 하여튼 이 숫곳 사람들이 떡을 안 줬다는 거죠. 떡을.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도 죽였는데 15,000명을 못 죽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를 안 믿고 떡을 안 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7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저 세바와 살문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건데 그 날에 돌아오면서 나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다. 협박같이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도원의 감정이 엄청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부누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누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주지를 않아요.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부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부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래가지고 이 부누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드온이 9절 말씀에 보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가 가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이 두 곳에서 전쟁을 또 치르러 나아가는 것. 15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두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잡은 거예요. 이제 전쟁을 쫓아가 가지고 이 두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인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봐라, 우리가 15,000명 해결했다. 근데 니네가 도왔다고요? 안 도왔다고요? 안 도왔다고요. 그때 비아냥거렸다고요. 야, 300 가지고 15,000을 어떻게 이겨? 그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데 니네가 이겨?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죠. 희롱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롱을 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16절로 가봅니다. 16절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누엘도 가가지고는 부누엘의 망대를 헐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자기 동족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떡 한 덩이 안 줬다고 이렇게까지 동족들에게, 외적들도 아니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동족들인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좀 풀어가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원래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8장의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서 시비를 겁니다. 야,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으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가지 왜 너는 우리를 무시했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간 거지 에브라임을 뭐 이렇게. 근데 에브라임은 이제 이런 역사들 속에서 자기의 어떤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 지파는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호수아 때도 제비를 뽑을 때 왜 우리는 하나밖에 안 주냐고 막. 그래서 므낫세 지파하고 와가지고서 사실은 제비를 3개나 줬는데도 이들은 하나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시비를 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뭔 사사건건 있으면 자꾸 따져 쌓는 지파의 특성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금 와서도 왜 우리랑 같이 안 하고 우리를 무시했느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럴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싸움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처하거든요. 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 한 일 별거 아니야. 니네가 마지막에 그 나루토에서 도망가는 미디안 그 왕들을 잡아 죽인 일이 훨씬 더 큰 일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연합
계속해서 미디안과 아직 싸워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힘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을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합리적인 사람, 뭔가 자기의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8장의 시작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상하게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하면서 망대도 헐고 사람들도 죽이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덥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데도 그게 신뢰가 가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되어지고, 야, 저게 가능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 혹자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하나 보자, 되나 보자. 같이 기도하고 될 거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체바우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니까 될 거라고. 아니 여기서 그래 안수해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여기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믿음도 없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낫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300명이 15,000원을 쫓아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떡을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 마음에 신뢰가 안 가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능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들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라서,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300명으로 15,000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진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딴지를 걸거나 반대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할 일입니다. 믿음이 안 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못 줍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떡이 있는데 이거 줘봐야 차라리 개나 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된다. 그 죄에 대하여는 심판이 임하는 거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미디안을 추종한 거예요. 미디안. 그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미디안이 살아서 이것을 다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를 제일 먼저 괴롭힐 건데, 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갈 건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니네 그때 우리를 안 돕고 기드온을 도왔어?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마음에 떡이 있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나는 그 믿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상식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겐 무조건 응원해주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이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식, 내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주는 선택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평교회를 통하여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과
이후에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